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 후서 원문 맛보기 89강입니다. 오늘 도톰은 넘침 드림, 아주 드리는데 아주 넘친다는 말이고, 또 일을 하는데 착하게 착한 일함, 이런 말씀으로 우리 오늘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4절을 이 흐름을 깔고 우리 신약 몇 군데 로마서랑 에베소서 세 군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그러움 속에서 그 복됨을 자신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되 또한 물질을 대표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뜻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할 때 헌금 들여서 복 받는다 이런 천박한 건 미신 수준이에요. 성경 특별계시로서 굉장히 정말 값지고 신령하고 높은 고상한 세상의 그 비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스에 속한 사람들의 덕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상 교회라는 그 외모를 볼 때 껍데기만 번뜩이지 정말 참된 교회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쉽게 말해서 이제 타락한 방식으로, 저속한 방식으로 헌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은 구약대로, 토라는 토라에서, 또한 시편에서는 시편에서, 신약은 또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전부 다 한마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어떻게 자기 계시에 속한 것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이 초점이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알파벳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모음이잖아요. 모음. 아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한번 해보죠. 이건 발음이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바, 가, 다, 자, 다, 카, 라, 마, 나, 크사, 파, 라, 사, 타, 파, 하, 프사. 그 다음에 요거 에 넣어가지고 해볼까요? 배, 게, 대, 제, 네, 케, 레, 메, 네, 크세, 페, 레, 세, 테, 페, 헤, 세. 그 다음 기내는 했다고 치고 이자가 한번 이어 비, 기, 디, 지, 디, 키, 리, 미, 니, 크시, 피, 리, 시, 티, 비, 히, 시. 그 다음 오가 접으죠. 오요. 보, 고, 도, 조, 도, 콜, 로, 모, 노, 크소, 포, 로, 소, 토, 포, 허, 푸소. 마지막 위로 한번 해볼까요? 위에요. 귀, 귀, 뒤, 쥐, 뒤, 귀, 리, 미, 뉘, 크쉬, 피, 리, 쉬, 튀, 피, 히, 쉬. 예, 이거 위 발음은 우로 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로 정했는지 그 코미디고 발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모음 발음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이 이 신약 음소의 하나인 홀소리 사실이 그러하니 개수도 몇 개 안 되고 발음도 엉망이고 어떤 언어理論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럼 그 하위 언어들인 라틴과 독분형은 엉망진창으로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근본을 헬레말의 원료를 찾아서 원상에 더 높은, 더 정말 좋은 문자로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죠. 자, 우리 한번 달려가 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예,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10절 보면 그분이 아주 썩
대주시는 거잖아요. 예? 스페르마라든가 아르토스라든가 이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대주시기를 많게 하시기를 잘하게 하시기 이런 식의 이 바람을 놓고 이제 뒤에 설명 나가는 거예요. 11절에서 요 상태를 아주 부유하게 하기 때문에 하플로테스로 해서 이제 그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아주 그 단순 소박 진실 이런 오붓한 거. 이 원래 하플로테스 보면 하는 이제 반대하는 뜻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그 강조하는 뜻이에요. 강조. 그럼 이게 풀자가 많다는 거니까 아주 썩 많게 아주 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다는 거. 그런 것으로 몸소 일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쪽박으로 들여가지고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99.9% 들여도 안 되죠. 온전히 온 몸과 온 마음을 산제사로 12절부터 14절 우리가 지난 시간 보면 바로 10절, 11절 특히 11절에 있는 까닭을 밝히는 거잖아요. 디아코니아, 시중 드는 거, 봉사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자름, 결핍들에 대해서 아주 꽉 아주 채워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디아코네 즉 물질 전폭 깡그리 드림 1조를 가진 사람은 1조를 다 드리고 100원 가진 사람은 100원을 다 드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질로 이제 친다면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온 신앙 인격 교회 전체에 속한 한 지체로서 각 개인의 몫이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지 이건 전부 미신이 올시다. 이걸 놓고 이제 13절에서 여기 도킴의 그 시중에 대한 것을 연마하는 거예요. 연단, 뜯어 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 그렇죠? 그 다음 크리스토스에 속한 그 복음과 여기 또다시 하플로테트가 있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남을 들 달려 죽으신 거 사람으로서 이 땅의 생애 전체가 그러하고 지금도 영원 가운데서부터 구약 계시를 통해서 신약 계시 이후 하늘 높은 곳에서 중보직을 행사하는 그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을 하플로테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9장 14절에서 이제 기도 드리는 거 그렇죠? 교회들을 위한 기도를 아주 마음 다한다 기꺼워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아주 탁월하고 빼어나다는 이것 때문에 이런 빌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린다 하프로테스 어떤 시중한다 좀 더 넓게 사귄다 하는 이 전반적인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돈만 몇 입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건 뭐 멍멍이도 훈련시키면 입에다 종이돈 물고 봉지에 넣는 거 충분히 해요. 그럼 멍멍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할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생김새로 지은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렇게 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어떤 경제 제도를 하건 어떤 천재지변으로 정말 굶어 죽고 영양시도 사태가 벌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빚내서 돈 경제 단위로만 말하는 건 엉터리예요. 그건 십시반 그 당시 필요 사람이 이 땅에 있고 육신의 필요 식의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은 주님이 약속했다고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슬기롭게 온팡 그냥 그렇게 펼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10절에서 14절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본론 12장 1절과 에베소 2장 10절과 또 역시 로마서 8장 28절의 핵심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파라칼로 운 파라칼로 운 휘마스 아델포이 디아톤 오이크 티르몬 투 데우
파라스테사이타 소마타 휘먼 디시아 조산 하기얀 유 아레스톤 토데오 텐 로기켄 라트레이안 휘몬. 예, 좀 문장이 평범한 듯 하면서 좀 치열하게 돼 있죠. 자, 우은자가 있으니까 앞에 사실이요. 그렇죠? 이건 1장부터 11장 전체로 확대해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갈라서 보는 거예요. 크게 두 덩어리 가르는 분수령. 이거는 이제 저마다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앞덩어리를 몇 조각으로 또 이 뒷덩어리를 몇 조각으로 해서 그 조각조각이 또 어떻게 내밀한 내면의 관련성이 이루어지고 전체가 나타내는 것을 겉으로 간단히 그 다음 속에까지 뚫고 들어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점점 신령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서 하나가 깨달아지는 경우를 놓고 볼 때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눈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새롭게 깨닫게 주신다면 성경 안에 쓴이의 그 구도, 얼개 그걸 터득해 나간다면 66권과 아주 공통분모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한 분명히 늘 나타나야만 하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 요소로 혼합시켜요. 싹군이 되는 거죠. 말하는 이나 가르치는 이나 듣는 이, 배운 이가 싹군이 돼요 다. 장사 속으로 돈벌이식으로 세속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무슨 드림이 발생할 수 있겠고 드림이 뭔지 알긴 하고 그냥 순수에 따라서 남이 하니까 겉으로 신용이 나는가? 아니에요. 드림의 온통은 드림의 모든 것은 예수스 그리스도스 그분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살로 나타난 그 생애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걸 이제 에클레시아를 나타내는 건데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의 머리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형식으로 여러 방도로 여러 체계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시한 핵심이에요. 그것이 구원으로 나타나고 대속사건으로 나타나고 크리스토스 영이 우리와 더불어 늘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구약엔 막 큰 심판, 창조와 심판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큰 겉으로 볼 때 그런 것으로 또한 그 사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사실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털어놓게 하면서 영원한 사귐을 이 땅에서 단련받고 지향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 되겠습니다. 거긴 정말 세상 요소는 가면 갈수록 닦아내고 뜯어내고 뽑아버리는 그 거룩한 쟁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개인 처지에서 볼 때. 이것이 이제 세상에 있는 교회 처지에서 볼 땐 사명 수행인데 바로 진리의 싸움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면 신실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면 오래 참으심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각 세대 각 교회에 속한 또한 교회 지체들 놓고 교회 보편한 맡기신 일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가. 그런 가운데 사람들 신자들을 어떻게 닦아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정말 기본 중에 상기본이 되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들 생각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로마서 12장 1절 운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돼 있고 파라칼로 가까이서 부른다. 그러니까 가까이서 그 대상의 형편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거기에 걸맞게 도와주는 거예요. 보듬어주고 격려할 땐 격려하고 아무튼 속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걸 파라칼레인 그래. 이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땅에 계실 적에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각양각색의
무신령들에게 때로는 호령으로 막 징책하고 저주까지도 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말할 수 없이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없도록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한 지금 강팍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지막 최후 통촉 같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처신과 말씀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성경 말씀이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래서 이게 뭐 한글에 뭐 권면한다는 이거 파라칼레인자의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 이걸 거들어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거든다. 모든 것에서 나쁘면 꾸짖기도 하고, 정말 속에 절대 필요가 있는데 없으면 알아서 깨달아서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성취되는 건 성령님께서 참된 믿음의 심령들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라든가 마음 씀씀이라든가 그것을 또한 아시기도 하면서 분에 넘치게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건데, 온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꿍꿍이 속이나 이방 종교처럼 우상 종교처럼 그따위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거저먹기로 되는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내가라고 하는 건 파울로스잖아요. 누구? 니들을, 즉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내가 늘 거두는데 니들을 거둔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거둔다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뭐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걸 깔고 1장 1절부터 16장 끝절까지 보셔야 된다고요. 구구절절이. 이 한 교회에 대해서만 그랬냐고요. 또 그 쓴 내용, 선포한 내용을 보면 한결같아요. 다양하게 쓴 것 같은데 다 모으고 가장 최종 공통모에서 모으면 어떤 엑기스가, 어떤 알심이, 고갱이가 나올까 하는 건 저마다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 공부도 역시 하다 보면 66권이 관통이 되죠. 빗나감이 있는 관통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내용을 적나라하게 정말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관련지어 보면서 이걸 또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겉에 써있는 글자 정리 조합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깨닫는가. 이건 어떤 한두 마디 또는 이단 사이비로 흐를 위험한 게 한두 가지에 고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이렇게 억지로 막 뜯어맞히고 해석하다 날아가는 거예요. 페트로스가 경고했듯이. 그건 뭐냐면 생각이 짧은데 신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데 자라난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속고 속이는 상태에 빠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말씀이. 이게 원문으로 됐든 뭐 어떤 나라 말로 번역이 됐건 그건 외형적인 차이는 절대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성경을 어떻게 받게 돼 있느냐? 받는 여러 가지 마음 상태라든가 또는 어떤 방식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받아 오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당대에 잘 깨달아서 저마다 처지에 맞게 결의 말 그리면 말글, 결의 문명이면 문명, 당대 세계의 흐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판단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아델포이 통지들이여 형제들이여 이렇게 이거 아자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력한 맛이 있죠. 그렇죠? 예. 델프 이건 자궁을 상징하는 거죠. 같은 핏줄이란 말이에요. 혈연이라고 하는 건 사람 결속의 가장 근본에 속하잖아요. 정자 난자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생명이 나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일반 은총에 속한 건 이건 하나예요. 하나. 세포 분열로 해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똑같진 않지만 DNA의 어떤 구별은 될지라도 겉으로 딱 봤을 때 이게 닮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장기가 됐든지 성품이 됐든지 어떤 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아델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델포스. 예. 어쨌거나 이건 벌써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파라칼로
휘마스 아델포이, 그 파울로스의 심정을, 이 당시 파울로스를 보는 사람마다 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느끼고 힘입기를 바라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물에 물 탄 건지 술에 술 탄 건지 그런 식이면 안 돼요. 디아라고 하는 거 있으면 꼭 이 말덩어리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오이크티르먼, 아주 이건 불쌍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에게 속한 거, 관대하다고 할까요? 저 오이크티르먼자를 잘 쓰는 낱말이 아닙니다. 오이크티르먼 좀 발음도 좀 이상하죠?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긍휼. 그 다음 99가지는 잘하는데 한 가지가 달라도 이어가지고 그냥 깐죽거리는 자들. 에? 자기 눈에 통나무 박힌 건 못 보면서 딴 사람 눈에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조그만 먼지 쪼가리 같은 그거 부스러기라고 할까? 그 티 있잖아요. 티 이거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그냥 깐죽거리고 그냥 놀려대고 판단하고 이따인 오이크티르몬이랑 반대예요. 아주. 이거 뭐 다른 말 하면 이게 구약의 행자라고 할까? 아주 그 도타운 거.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도타함들, 그 관대하심들을 통해서 파라칼레인 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성품, 성깔, 대상이 각가지니까 오이크티르몬의 양상도 각가지이겠고, 이거 바로 말씀 선포자인 사도로서 한단 말이에요. 자, 이미 내가 니들을 거둔다. 뭘 통해서? 그 다음 싸이, 어떤 목적으로? 파라, 가까이, 스테, 세운다, 옆 세운다, 곁 세운다. 아직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의 장엄한 구속 경륜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사람들의 양상, 모습, 그걸 통해서 궁극으로 나타나는 거. 11장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말미암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돼 있나요? 장엄한 스케일. 파라 스테사, 이건 파라 더하기 히스테미의 부정과거, 정확하게는 특수한 과거 완료, 단회적인 사역이라고 하는데 전엔 이런 것이 없었던 거죠. 어디에? 로마 교회에. 이것을 이렇게 곁 세우도록. 뭐를 곁 세우죠? 타, 이건 중성복수니까 그것들. 타가 뭐죠? 소마, 몸뚱아리들. 누구 거? 니네 거. 니네들의 그 몸뚱아리들 하나하나 다 포함되죠. 복수인 몸뚱아리들을 곁세우도록. 야, 몸뚱아리들이 그러면 몸뚱아리만 말하겠어. 소마, 그럼 이건 어떤 령과 육을 다 포함해서 소마라는 말씀을 쓰는 경우에 그냥 그렇죠. 예. 옛사람에 속한 거 말고, 물론 옛사람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데 그 속에 새로운 목숨,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성령님이 그냥 집어넣으시고 도장 찍어버린 그거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 몸뚱아리들을 곁세우도록. 어떻게? 띠시안, 잡아받침, 재물. 제사. 뭘로? 조산. 이게 산, 그래서 이게 부정하고 분사예요. 살아있는 것. 네. 단번에 살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상태. 그 다음 유, 좋은 흐뭇함. 이렇게 네 가지 안, 산, 안, 온 이런 상태, 분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네, 그죠? 비시야, 재물, 살아있고 거룩하고 흐뭇한, 요거 세 가지로 밝히고 있는 게 보이네, 그렇죠? 조산한 상태, 하기한 거룩 상태, 아레스톤 아주 무척 흐뭇해 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그런 비시야로 곁세운단 말이에요. 비시야.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그렇죠? 죄성 있는 죄책부터 해서 그런 말미암은 디펙트, 결핍이라고 합니까? 부패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토데오, 그 하나님에게. 뭐를? 그것을, 여긴 안자인데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긴 텐하고 로기캔, 이거 아주 딱 알맞은 거 있죠? 그 신령한 거. 말씀에 속한 라트레야, 섬김, 니네들의 섬김으로. 이 몸뚱아리들을 곁세우는데 뒤시야, 조산하고 하기안하고 유아레스토 같은 자바받침들로 이 몸뚱이를 그렇게 하나님에게 곁세운단 말이죠. 뭘로? 아주 딱 알맞은 신령한 그런 라트레야, 섬김, 니네들의 섬김으로. 이게 지금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8장부터 지금 9장을 전개해 나가는데 10장에서 이제 어떤 희구법을 세 가지를 써가지고 설명하고 밑에 11절에서 이제 좀 더 그것을 밝히면서 12절, 13절, 14절에서 아주 신랄하고 아주 생동감 넘치는 분사형태를 써가지고 아주 풍성한 거예요. 아주 오붓하면서도 아주 담백한 거죠. 아주 깔끔한 거죠. 왜 전폭을 다 내맡겼으니 명경지수 같은 신령한 마음의 경지랄까? 그거예요. 교회의 사귐, 그 다음에 교회의 사귐이 더 풍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드린다. 모든 것을 바친다. 그것이 되려면 자기 부인, 자기 상태를 통해하고 다 그런 것이 없으면 전폭을 드린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럼 자기의 계획이 됐건 잘잘못이 됐건 싸그리 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미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은 그 복 또는 복스러움, 그걸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전체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쪽박은 아니에요. 쪽박은 불가. 그건 이제 머리통으로 아주 계산하고 속이고 등쳐 챙기면서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올려요. 그래서 성경 보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데 지극히 평범한 것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손보신 사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외형 어떤 물질주의에 쏠려서 물질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상태를 보이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상태에 빠져서 버림받는다면 그건 성령님을 속이는 회방죄에 속한 경우이고, 성경이 경고하는 표현이죠. 촌놈 겁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얽매이게 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리스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로 말미암은 것, 크리스토스께서 죽으시고 다시 벌떡 일어서신데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거듭난 심령들 속에 내주하게 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해서 이미 하리스가 율로기아로 대표되고 사귐이자는 사이, 코이노니아 중에 하나를 우리 여기서 말하는 여긴 안 보이네요. 여기 라트레야, 섬김의 하나로서 시중으로 나오고, 모든 것 중에 물질을 가지고 하플로테스 상태로 하는 거예요. 물질관이 그러한 인격을, 성품을 형성한 것이 하플로테스예요.
세상 일반 자연 법칙이 있는데 맡겨진 일, 즉 사명에서 세상 형식으로 나타난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절대는 아닐지라도 그것에서 각성하고 깨닫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교회의 양상을 깨달을 적에 모두가 다 전체를 드린다 하는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의 문제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들 사이에 사귐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교회의 그 유산을 이어받았다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심과 앞선 거룩한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어요. 그 진리를 똑바로 받은 사람이 갖는 거.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성령님께서 매만져 가면서 말씀을 그 후대교회가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느 만큼들을 어떻게 맡겼고 사는 곳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뭐 제3세계인지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본질은 바뀌면 안 되니까. 하프로테스예요. 그것이 나타날 때 씨 뿌린다는 이런 말도 쓰고 결국은 교회의 사명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2장 10절에 이미 며칠 전에 봤나요? 왜냐하면 하면서 2장 1장부터 해서 2장 9절까지 예수스의 구속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있는데 물론 포이에마로 있잖아요. 포이에마. 이런 어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긴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이르는 필요한 그 방식과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걸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깨우치는 거. 이게 포이에마라고 해요. 딴 데 써 있는 그 피조물 하는 것이 보통 크티시스. 이건 크티란 말이 창조한다, 빚는다는 뜻이면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미. 내가 나를 어떻게 못 만들어요. 내가 10년 뒤에 재벌되면 왕창 헌금하겠다. 웃기는 얘기예요. 성립이 안 된다니까. 자기 볼장을 본 뒤에 나머지 찌꺼기 가지고 드린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건 가짜고 그건 거듭남의 증거 자체를 의심해야 되고 꼭 예배 시간에면 뭐 헌금통에다 헌금 드린다는 정도가 아니고 일생이 그래요. 일생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확인하는 거예요. 아, 크리스토스의 그 첫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 사람들이 뭐냐? 예수께서 스타우로스 나무들에 달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넘치게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프로테스가. 그래서 여기 창조 받고 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착한 일함들 위에 착한 일함들에 대해서 착한 일함들 위에 포이에마란 말이에요. 포이에마인데 이 창조주 예수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지도 확인 안 하고 착한 일함들에 대한 대함이나 이거 목적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것이 이게 무슨 포이에마 창조주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요 착한 일함들이란 맨 먼저 영원 가운데 마련하셨다고 하나님이. 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 목적은 뭐냐? 이런 착한 일함들 안에서 우리가 페리 그 언저리 안에서 걷도록 멋대로 자기 일을 자기가 경영하고 생각하고 머리통 굴리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하플루테스한 받침 자세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귐의 ABC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돈과 사귀는 자이거나 두 마음을 품어서 어두움과 사귀는 자이거나 그렇습니다. 마지막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쭉 알아와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그런데 자 있으니까 8장 전체 한번 읽어보면서 그것이 뭔고 아니 쭉 알아와 있는 거 처음부터 쭉 지금까지 점점 풍성하게 알아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토이스 그것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아가포신 사랑하고 있는 그렇죠? 오시니까 분사잖아요.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누구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애들. 이거 아주 기본의 기본. 앞에 이런 것을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페리 파테오도 없고 프로 헤토이 마스
하신 하나님의 것도 모르고 선행들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스 안에서 창조당한 사실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그분의 포이에마다. 포이에마. 아니에요. 하나님을 늘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에게 판타, 모든 것들이 중성, 복수로 보죠.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한다.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게 앞에 나와서 도치로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요. 동사가 쉰 에르게이고 주어가 판타인데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요거 모든 것들로 이걸 모든 것들로 해야 돼요. 모든 것들로 그분이 함께 일하신데 이걸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으로 안 보더라도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시기 때문에 함께 일하도록 하는 거지. 이런 일 저런 한 개인에 속한 이모저모가 됐건 한 교회를 놓고 볼 때 각 지체들의 이모저모 싸그리가 다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목적은 아가톤, 에이돈. 이거 똑같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 에르고이스 아가토이. 여긴 아가톤자로 이거만 써 있어요. 일한다는 말은 없고 여기 일한다는 말은 여기 앞에 동사로 처리했고 이건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명사로 처리했으니까 아무튼 선한 것, 착한 것 속으로 함께 일한다, 힘쓴다, 판타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그렇게 주냐? 판타.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이 여기 앞에 그들을 다시 한번 뒤에 서가지고 또 다시 힘주고 있어요. 카타 따라서 프로테시 먼저 노음 따라서 뭐를 먼저 넣으냐? 클레테스. 예. 먼저 놓여 있는 그 부르신 이들, 뭐를 우신 그런 상태로 불러진 이들로 있는 애들에게 뭐를 먼저 놓으심을 따라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그 작정이에요. 여기 프로 티셈이나 여기 프로 헤토이마저나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누구냐면 우신 있는 중인 애들인데 부른 받은 이들로 있는 중인 이들에게 모든 것들이 함께 일하는데 착함 속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카타 프로테시스 프로 헤토이마조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 세 군데 요 로마서 12장 1절, 에베소 2장 10절, 로마서 8장 28절이 이 문맥에서 어떻게 쓰였든 그걸 대전제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넘치게 드린다. 넘치게 드리는 것이 기본인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드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안 드린 건 아니야. 근데 그거 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 어디 코에 붙일 것도 안 돼. 이게 목적은 착한 일함이잖아요. 착한 일함.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생하는 모든 것이 이런 것으로 귀결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늘 장착되어 있다고 할까?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14절을 다시 한번 전체를 보기 위해서 로마서 그 다음에 에베소 이 세 군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다, 교회에 속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상태에서 모든 만복을 율로기아를 은혜로 너그러움으로 다 이미 받은 상태로 사귀는 거예요. 섬김과 시중으로 사귀는데 그것이 말만이 아니고 실제 자기 전체를 드린 사람, 마련된 사람, 하나님께서 곁세워놓고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이 뜻이 이거구나.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느 만큼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닮아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입방아만 반간반간 찍고 뇌리로 관념으로만 그냥 쏙싹거리면서 드리지도 못했으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끊임이 우상단지로 자라나는 거예요. 끝장이요, 끝장. 그러니까 말씀을 진정 내가 깨달았는가? 내가 그 믿음, 보편한 그 믿음에 속해 있는 것을 검증해서 시험 봐서 점수 맞은 거를 하나님 앞에 제출 안 되면 제대로 점수를 매겼는가? 제대로 시험 문제를 냈는가?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게 다 이 전체를 내맡김에서 결산나서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정해놓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를 써나가신다니까요. 머리통에 좋아서 좋은 직장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들어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동 마는 동 멋대로 하고 공식 말씀 성도들의 회합 그 사귐을 1번 타자로 절대로 놓고 하지 않으면 편법주의자가 되고 이건 이런 땐 이렇게 해 주시겠지 저런 땐 저렇게 해 주시겠지 빠진 건 이미 끝나게 돼 있어요. 당장은 뭐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야금야금 빵꾸가 나는 거를 몰라요.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땐 아담과 하와 짝이 아담과 그 계집짝이 난다는 것을 그 첫 계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예요. 모든 방면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번진 사실이 이 땅을 속이는 사탄이 그 꾀로 다 속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드림이란 넘치는 것이고 어떻게 드리고 왜 드리는가 할 때 목적은 착한 일함. 여기에 관련된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면서 새 신격으로 나타난 역사에 대해서 잘 깨우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